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이 바울 신학의 주제가 잘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선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냥 읽게 되면 그 뜻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는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이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언어적인 특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 헬라어만이 가지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헬라어로 직접 봐도 조금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바울이 이중적인 의미를 절묘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요, 바울의 의도도 큰 역할을 하죠.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주석 훈련을 받은 바울이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려고 인칭 대명사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바울은 어느 정도는 동시에 두 가지 뜻이 함께 들어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저명한 신학자인 바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요, 그 유명한 칭의의 교리가 나오게 되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신실하심, 바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면 우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면 그걸 통해서 이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믿음으로써 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죄 없는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의인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우리를 죄 없다고 판결해 주시는 선언을 하시는 건지, 우리의 윤리적인 성품, 우리의 인간성이 의롭게 변화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판결을 내리시는 것과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이 정도 봉사도 했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에서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 눈은 이 잘해도 좋고 잘못해도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분명히 잘못했어도 사랑의 눈으로 웬만하면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는 문제투성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요, 아이가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봐주는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깨끗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즉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의롭게 봐주심을 뜻합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태도이자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선물로 사랑을 받은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바라봐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게 들어와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죽을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전적인 죄인인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감싸 주시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